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와 바리새인들에게 또 그 제사장 군인들과 바리새인들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와 또 그 바리새인들과 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말씀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장 간단한 답인데 실제로 이것을 못 누리게 되면은 굉장히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임하신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이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대로 주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이 주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우리는 잘 상상이 안 될 정도의 큰 영광인데 이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마지막 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좌의 영광이 또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정인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하늘 보좌의 영원한 기쁨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하늘 보좌의 내 자리에 내가 너희를 같이 앉히겠다 이거죠. 임금이 너 이제 나하고 같이 앉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된 보좌 그 자리에 하늘 보좌에 나를 앉히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영광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래 완료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형으로 나오지만 이게 영원히 이제는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자, 이 기쁨을 우리에게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을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내가 너희를 보고 기뻐하며 잠잠히 사랑하며 노래를 부르며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짝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 얼마나 사랑하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데도 이거 뭐 얼마나 사랑한 건지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또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못 받고 자라면 나중에 커서 사회에 나갔을 때 굉장히 문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뭐 받아봤어야지 사랑을 알지. 그러니까 막 폭력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혹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들이 깨달아 버리면은 다 그 마음의 상처와 이런 게 다 녹아버립니다. 완전히 녹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 사랑을 전달해야겠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모든 응답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의 핵심이 영적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왜 40년 동안 있게 하셨습니까? 그 노예 근성으로 깊이 뿌리 내려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모르고 피제사의 비밀도 모르고 가나안 땅을 왜 가야 되는데 이유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셔가지고 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세 절기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유월절, 구원, 오순절, 인도, 수장절, 천국 백성. 자, 우리 신분이 어떤 거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계속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반복해서. 뭐 하게요? 각인시키는 거죠. 너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이 피제사의 비밀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게 어떤 비밀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붙잡혀가는 장면인데 이날을 두고 피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죠. 피 발라라 이 말이 이런 의미구나.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노예를 했으면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광야에서 계속 이걸 각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먹을 게 없는데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주신 거예요. 안에 십계명 돌비가 들었습니다. 말씀 따라가라. 만나 항아리에 들었습니다. 너희들 생명 책임진다는 거죠.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연습을 40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각인되니까.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성막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배 중심.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과 보좌의 축복 9가지, 초월의 응답, 시공간 초월한 응답, 보좌의 축복과 또 삼생명의 응답과 삼시대의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시대의 축복이 오늘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응답과 축복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응답들이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요셉이 아무도 없는 노예로 잡혀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 힘으로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꿈 해석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왜 요셉이 그 해석을 하고 딴 사람을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다른 해몽가들은 이걸 해몽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거죠. 스펙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무슨 인류대학을 나왔습니까? 노예로 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갑자기 총리가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노예로 가도 형통하고 감옥에 가도 형통했어요. 오늘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지팡이 하나 들고 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문제가 오면은 문제를 보지 마시고 답을 찾아라. 이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왔을 때 빨리빨리 답을 찾아냅니다.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문제를 줬을 때는 반드시 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더 큰 축복이 들어있다니까요. 이거를 금방 찾아냅니다. 이 영적 상태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 이를 위해서 광야 40년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 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자꾸 하나님 시킬 겁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방황하지 마시고. 이 답을 찾아내면요, 평안이 오게 되습니다. 평안이 오고 감사가 나오죠. 내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아니냐 할지라도 답을 찾아내면 일단 마음이 평안해져요. 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구나. 저도 답을 찾아내니까 마음이 일단 평안해지더라고.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여기서 감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힘이 생깁니다. 힘이.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고. 그러면 증거가 따라옵니다.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증거가 계속 나타나요. 그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로 증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복음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와서 인생의 답을 얻도록 돼요. 내 자신이 이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문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이 플랫폼이 된 사람은 막 계속 열려요. 내가 뭐 다락방에 열려고 하자는데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이 와서 자꾸 답을 얻으니까 저 권사님을 만나면 이상하게 대화를 나눠보면 답이 돼, 뭔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이게. 아는 사람들은 소문 듣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줬기 때문에 일어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그랬어요. 어둠이 세상을 덮었는데 빛을 비춰라. 이 복음의 빛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 우리 우크라이나 막 사건 터지니까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카톡에 막 올렸더라고요. 이게. 기도해달라고. 거기도 보니까 막 여러 군데 다락방이 열려있더만. 우크라이나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 다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 뭐 사업 때문에 간 사람, 뭐 선교사로 간 사람, 그 하여튼 그 한국 사람이 꽤 있더라고, 거기도. 막 마지막 폭탄 날아오는 그날까지 회사 일을 마무리 해놓고 가야 되니까 그거 하다가 겨우 빠져나왔다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자, 파수망. 그 현장에 복음을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돼요. 불통. 그러니까 인생이 답답한 겁니다, 이게. 자,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요, 네피림 시대를 막는 이 저주와 재앙이 난무하는 노아의 방주 시대와 같은 이 네피림을 막는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청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오늘 이 일부에서 기도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계속 기도합니다. 이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시간이 별로 드는 일도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가문에 또 청주에 전 세계 역사는 흑암이 막 담겨. 여러분 우크라이나 여러분 연락 오면은 그거 보고요 잠깐 기도하면 돼요. 저는 보면 또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보는 순간 잠깐 기도 또 지나가고 또 뭐 이런 사고는 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몽골에 가셨구나. 몽골 이제 선교 가실 거니까 잠깐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후원하는 데는 계속 매일 아침마다 이제 기도하니까.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살리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그 다음에 생명운동하는 자로, 생명운동. 이상하게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람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지난 주간에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 이셨죠. 헤븐리 파워, 바로 이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리고 헤븐리 달란트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었다. 이 달란트가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헤븐리 파워와 헤븐리 달란트 딱 만나잖아요. 이 폭발적으로 이게 나타나요. 다윗이 그 돌 던지는 그거 그 당시 양식이 하는 사람 다 돌 던졌다니까. 근데 이 돌 던지는 하나 가지고 양을 구할 때는 별로 소문이 안 나. 양 몇 마리 구했구나. 아이고, 다윗이 어린 녀석이 잘하는구나. 이런 정도였잖아. 근데 이 돌 던지는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온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돌 던지는 건데, 골리앗을 잡아버리니까 막 하루아침에 그냥 나라를 살리는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표가 오면은 이 헤븐리 파워와 헤븐리 달란트가 딱 만나가지고요. 헤븐리 미션을 딱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확 나타나버린 거예요. 그 요셉이 꿈꾸는 거 해석하는 그거 다른 사람도 하는 사람 많은데 어느 날 왕의 꿈을 딱 해석해 버리니까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 평소에는 달란트 이게 발견이 됐는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는 엄청난 이 파워가 달란트 만나면은요, 미션을 수행하게 될 때는 굉장한 걸로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정인으로 세워 가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방해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병든 자, 버려진 자 전부 다 정인으로 세워라. 정인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죄인과 병든 자, 버려진 자 있습니다. 이를 정인들로 만나는 사람을 자꾸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화요 집회에서는 체험해라 그래서 처음에. 뭘 체험합니까? 반대편의 걸 체험해라. 뭔가 이게 특히 이제 목회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반대쪽에 있는 것을 체험해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걸 잘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봐야 되는데 꼭 반대편 걸 봐야 돼요. 문제와 갈등, 위기가 왔을 때 이 속에 답이 있으니까요. 감사를 찾아내야 되셔야 됩니다. 문제가 왔는데 감사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 중지자들은 이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체험해라. 그럼 영적인 것을 체험하도록 우리 렘넌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토요일 날 렘넌트 캠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린 렘들이 와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각인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아이들은요, 5살, 뭐 이게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영적인 게 그 짧은 시간에 엄청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노래 부르고 뭐 게임하고 하면서 들어가는 것들이 엄청납니다. 이걸 아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꾸 보내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너희가 나를 누구를 찾느냐? 이 모습을 볼 때 이 제자인데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이 사람은. 한평생 사람이 태어났다 가는데 예수님을 어느 날 만나가지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사람은.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배반했을까, 이 사람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 많이 생각납니다. 이걸 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배반한 유다에게 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똑같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지금 우리가 문제 속에 있습니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유치원생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놓치는 거야. 자, 이 유다를 먼저 봅시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이 사람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표적도 보여주고 제자들은 따라 불러가지고 말씀의 비유를 다 설명해 줬어요. 그런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못 깨달은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안 믿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에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이 사정없이 공개해버려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당한다니까. 사단이 막 사정없이 공격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승을 인간적으로라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이게? 자기 스승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은삼십에 팔아버렸어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니까. 그게 뭐냐니까 성경에 나오지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이러니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안 믿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괜찮지. 사단이 가만 놔두지는 않는다니까. 이 영적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완전히 다 여기에 찾아온 사람들, 이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뭐 로마 군인들은 뭐 불신자니까 뭐 당연한 거고, 이 유다까지 전부 다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 기드론 시내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은 거기 평소에 물이 안 흘러. 근데 이제 우기에는 물이 흐르고 건기에는 물이 안 흐르는데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은 그게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 서쪽 기슭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걸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거기가 아마 조용하니 이렇게 기도하기 좋았던 장소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늘 제자들 데리고 어디 갑니까?
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 말씀도 이제 설명해주고 늘 갔던 장소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여기 성경에 보면 뭔가 유다가 아는 곳이다 이렇게 하죠. 왜 유다가 아는 곳으로 갈까요? 유다가 예수님이 배반한 걸 알고 있는데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유다가 아는 곳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아는 곳에 가야 이 군인들 끌고 올 거 아닙니까 이게. 유다가 모르는 곳으로 가야지 안 잡히려면. 그런데 유다가 아는 곳으로 가셨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그 유다의 그걸 보면은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유다가 그 모임에서 빠져나가가지고는 이 18장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 17장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유다는 하나도 못 들은 거지.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신 이제 사도야 요한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떡 한 조각 적시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런데 제자들은 유다가 나가길 명절에 뭐 먹을 걸 사러 가나 보다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전혀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사라지고 난 뒤에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다 속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지 않는 자에게 누가 들어가요? 사단이 사정없이 공개해버려요. 그럼 이 사람이 헷가닥한 거지. 아니 인간적으로도 자기 스승을 팔아먹을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팔아먹어야 되겠다. 아니 뭐 자기 왜 그랬습니까? 한 자리 해보려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자기 한 자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아이 뭐야 왜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별 볼 일 없네. 그냥 팔아먹어 돈이나 그냥 은 30년 팔았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그냥 십자가 사형에 딱 그 법정에서 결론이 나니까 유다가 이제 아유 큰일 났다. 자기는 죽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자, 이 사단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 군인들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체포하려고 군대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하인들과 함께 등과 횃불을 들고 무기를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이 군대를 데리고 그 하인들을 데리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질문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이걸 물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그러니까 이게 청주 출신 노미자가 어디 있느냐. 예를 들어 사람이 모인데 이 예루살렘이니까 청주에서 온 노미자씨 누구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랑 똑같아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질문을 보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 이 사람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 여기까지만 해가지고는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빠진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본인이 밝히시죠. 그러니까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럼 뭡니까? 유다가 그렇게 따라다니고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구하고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가 저 사람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사단한테 완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요 후대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유다도 완전히 망한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은요 27장 4절 5절에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 사람이 이제 유다가 예수님이 딱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으니까 아유 큰일 났다 생각이 든 거예요. 무지한 피를 팔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사람 보세요. 회개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완전 사단에게 장악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놓치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어도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내 죄를 용서하소서 기도했다면 용서가 될까요? 안 될 거예요? 당연히 되지. 어떤 죄인도 용서가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살해버렸어요. 이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9절 10절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서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레미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 은을 성소에 던져놓으니까 야 이거 안 돼 해가지고 이 돈을 이제 그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의 무덤으로 삼았거든 그 땅을. 그러니 가룟 유다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리 안타깝습니까?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땅에 엎드러지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신적 권세에 의해서 내가 그니라 하니까 그대로 막 땅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서 물으는 거죠. 요거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 예수님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팍 쳤을 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땅에 엎드려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죠. 그 장면하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가지고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넘어진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땅에 엎드려졌다가 뭐 했습니까? 3일 동안 물도 먹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계속 눈도 앞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아나니아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3일 동안 뭘 생각했을까요? 그 똑똑한 양반이.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러 다녔는데 나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3일 동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3일 동안 기다린 겁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을 딱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눈이 다시 보이게 되고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이걸 발견했으니까. 자, 우리가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믿게 된 겁니다. 완전 사단의 권세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배반한 유다를 보면서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 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데 왜 부인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근데 요한복음에는 기록을 좀 살살 해놨는데 마태복음 보면 아주 사정없이 기록해놨어요. 완전히 베드로가 막 망신당하게끔 적어놨더라고요. 문지키는 여종이 야 당신도 이 사람 제자 아니야?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 똑같은 기록을 우리가 잠깐 보면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노라.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 게 불 쬐는 사람이 하인들이 불을 쬐고 있다가 이 사람이 또 물어봤어. 아니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까 여기도 아니다. 부인하여 이르되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태복음 보면은 더 재밌게 적어놨습니다.
베드로가 뭔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마태복음 마태의 기록을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야 좀 살살 기록을 하지 이렇게 세게 기록해놨냐 창피하게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 그 사실대로 베드로가 맹세하고 막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위기가 닥쳐고 문제가 닥쳐오면은요 부인해 버려.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게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 종의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귀를 잘린 종의 친척이 거기 있은 거예요. 아니 내가 동산에 보니까 당신 칼 들고 우리 저 친척 귀를 잘랐잖아. 내가 봤는데 분명히 함께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 종이 또 맞네. 이 귀를 자른 종의 친척이. 이 사람이 베드로 보고 또 분명히 당신이 그 제자 맞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또 부인했다. 그래서 또 부인. 자, 마태복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록을 보면은 마태복음 기록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이게 이제 맹세에다가 플러스 저주까지 들어가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었어요. 이게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요. 야, 이 정도 되면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싶으시지만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만났을 때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문제 만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이 베드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위기가 닥치면 부인하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자, 이 닭이 우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나겠어요? 자기 스승이 말씀하신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3장 40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지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75절 이건 이제 75절에 보면요. 이 닭이 딱 우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베드로가 바로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였더라. 그래서 통곡하였더라. 왜?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왜 통곡합니까? 회개. 통곡하면서 이거는 회개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자기가 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것이 창피하고 그 해가지고 막 통곡과 회개를 한 거예요. 유다는 나가서 자살해 버렸어요. 이 사람도 알았다니까 내가 자기가 잘못한 걸. 그 자살해 버리고 이 사람은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베드로가 어디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어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러 간 게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그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불렀잖아요. 그리고 고기 구워주고 떡 한 조각 구워줘가지고 주면서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이나 물어봤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얼굴이 막 그냥 지구문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지.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3번이나 합니다. 3번 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이 베드로가 자기가 너무 창피하긴 하지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 마음을 알지. 뭐 쥐구멍 찾고 있는 중이구나 제가 지금. 너무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안 받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디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보세요. 뭐
2장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3장 6절은 안전병기를 딱 보고 뭐라고 그랬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 그리스도의 제자지 그런데 부인했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 안전병이를 보고 세상에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 왔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이런 생각이 확 밀려올 때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 고백이 나옵니다.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 말은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도 살려야 되고 이런 자도 살려야 되고 살리기 위해서요. 결박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결박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을요. 일주일 내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누구?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느냐? 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이걸 안 찾으면요. 사정없이 당합니다. 사단한테 당하고 자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 그랬어요. 다 그 당할 일을 다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잡혀가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수행해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드려짐을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배반하고 부인하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결박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리고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박되신 거예요. 그리고 결박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지 않게 되니까 불순종이 되잖아요. 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이거는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아니함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다른 사람은 이제 가도록 해달라고 혼자 잡혀가신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 주신 잔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이제 사명이죠.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면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이제 하시면서 땀이 얼마나 흐를 정도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해야겠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우리도 사명 감당할 때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주님이 걸어가신 것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대제사장 누가 합니까? 아론 지파에서 다 대제사장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 지파가 이제 그 맥이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누구나 로마 총독에게 잘 보이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불신자인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지명하도록 돼 있었다니까. 이거 막 웃기는 일이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거기 왕이 있었고, 왕도 유대인도 아닌데 왕을 이제 로마 정부에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총독은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사람이 총독으로 가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좀 이렇게 뭐 이름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로마 총독이 정하게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AD 6년에서 16년 사이에 대제사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잘리고, 그 다음에 가야바가 된 거예요. 가야바가 AD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당할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예요. 그런데 안나서도 대제사장이라고 자꾸 언급하는 거는 이제 전직 대제사장이니까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뭐 다 로마 총독한테 잘 보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종교 지도자라는 자리를 이용해 그냥 돈벌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본 것처럼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툭 던진 말인데, 왜냐하면은 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저 한 사람을 죽이면 그냥 잠잠해질 거 아니냐. 그 말로 가야바가 했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 하시면 그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유대 민족이 살고 전 세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말이다, 이것이. 자기가 모르고 뱉은 말인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야바가 미리 예언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로마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죽이고 좀 잠잠하게 하면 자기도 돈벌이 할 수 있으니까 로마 정부에도 잘 보일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 거죠.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한 이 언약을 성취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제사장 앞에서 야, 도대체 당신의 그 교훈이 뭐냐 물어봤어요. 교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내가 가르치지 않았냐? 그리고 대답 안 합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른 질문 하나도 대답을 안 하셨는데 딱 한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는 질문에 답을 하셨어요. 다른 거는 대답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터집을 잡은 거지. 봐라, 더 물을 게 뭐가 있느냐? 이 사람은 십자가 사형이다. 신성 모독죄를 해가지고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리고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는 거죠. 그 1차 재판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교훈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치신 교훈의 핵심입니다, 핵심. 네가 그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맞다.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말씀 안 하셨어요. 자, 이 사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 중의 핵심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전부 다입니다, 이게. 이거 모르고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사단은 이 사실을 모르게 하고 알아도 못 누리게 하고 계속 방해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을 딱 가지시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은혜를 받아 이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인으로 서려면요, 이 성령 충만 은혜가 안 주는 이 베드로도 안 돼.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다니까.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오력, 보좌의 9가지 축복, 3시대의 축복, 이것이 내게 계속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걸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인으로 딱 바뀌어버려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서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서 아니면은 순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리스도를 찾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한 주간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누리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